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도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날과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겉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지니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노을 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문제가 생겨있죠. 그렇죠? 다 같이 이 말씀에서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선교주간 행사에 모든 국민에 따라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며 복 주셨습니다. 방문객들조차도 많은 점들을 깨닫고 이것이 과연 신약교회인가 하는 점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또 지역교회 목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 많은 것으로 보고 듣고 깨우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출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움 주시고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다가서서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역군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야의 교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내반도는 홍해와 아카바만으로 된 광야지요. 굉장히 넓은 광야입니다.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내 사막을 다 정복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돌려줬죠. 이스라엘이 BC 1451년 출애굽해서 그 시내 반도를 인도함을 받았죠. 시내 반도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시내 반도에는 술광야, 신광야, 파란광야, 진광야 등으로 나누어서 불리우는 넓고 황량한 지역으로 동물조차도 서식할 수 없는 부적합한 사막입니다. 그 광활한 사막에 군데군데 오아시스를 제외하면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는 바람과 모래뿐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것이 사막입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봐도요, 오아시스가 있는 그 오아시스 주변에, 오아시스 물이 있는 주변에만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것이. 나일강도요, 나일강 주변만 그렇게 곡식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전부 사막이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스완댐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거기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셨죠. 지중해 선교사역, 바울이 선교사역했던 그 지역을 60번이나 비행하게 하셨죠. 일일이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주신 것이죠. 이런 광야를 통과하려면 물은 그야말로 생명수이죠. 생명수예요. 물이 없었다면 사람이나 짐승은 죽죠. 이스라엘 백성 약 200여만 명과 그에 따른 가축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서 술광야에서 3일 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가 물을 보았어요.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였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로 그냥 물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하지만 마라의 물은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극도로 피곤한 데다가 물을 발견했을 때 극도로 기분 좋았다가 물을 마셔보니까 쓴 물이라서 삼킬 수 없으니까요, 극도로 절망해버린 거죠. 인생살이도 그렇죠. 그때 누가 필요하죠? 정부가 필요한가요? 지자체가 필요한가요? 우상이 필요한가요? 그들을 인도해냈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전멸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겠어요? 절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5장에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하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니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하죠.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지.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지.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목적이 있으셨죠. 그냥 하신 게 아니었죠.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고난의 시기를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에게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의미 없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줬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건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를 주신 거예요. 그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바른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불행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살만 하고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외면하죠. 그 다음 기회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비참함으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는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기에 있었던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질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이 치유되면요, 언제 그랬더냐고 하면서 은혜를 저버려 버린 거예요. 망각해 버린다.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나무 지배를 받다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무자비할 정도로 다그치는 것이. 그래서 갑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들이 을들에게 행하는 횡포란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사회예요.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육신은 신뢰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에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시체에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시체는 뭔가 잘못됐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몸은 죽었어도 썩지 않으셨죠? 죄 없으신 몸은 부패되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혼만 구원을 받았지 지금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에서는 벌레가 생기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때 몸이 구속받게 되죠. 몸이 구속을 받는다 했죠. 그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진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혼을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했죠.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때 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구원받고 죽으면은 구원받게 되면 몸이 구원받는다 했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렇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때 몸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때 몸이 구속을 받죠. 살아있는 우리들은 휴거 때 몸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자기 성경을 믿는 것은 자기 자유가 아니에요. 명령이. 그러면 약속을 현실로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불변한 것이요. 변하지 않았죠. 책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요. 생명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한 거리인가?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예요. 일주일만 그 홍해 따라서 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있었지만요, 불평하고 그런 데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다고 하죠.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조성시켜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그래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도 가면 기초 훈련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은 매우 힘들게 받는다 했죠. 남자들은 만나면 서로 군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고생했으니까 군대 이야기 하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고, 스스로 승진할 수 없는 인간이 살려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랬죠. 이것은 이미 신명기가 지금 읽었죠? 8장 3절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세상은 광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즐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옛 성품과 기질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려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알고 느껴야 하는 것이,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첫째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시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8절 1, 2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시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주 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했죠.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이스라엘은 먹고 살려고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복종해야 했다 했죠.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었어요. 430년간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던 것이. 그 기간은 60년을 한 세대로 볼 때예요. 6대나 된 거예요. 6대요.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무슨 하자고 현존 무슨 해서 락강 목사님 어제 이렇게 우리 이국나 형제가 이렇게 비디오 보여주니까 참 좋죠. 그것이 국남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번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산 거예요. 장례식 그런 까지 다 팔아먹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 그런 까지 다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으로 머리가 가득 차면요 전혀 영적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펜사콜라 아니라 어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안 보이는 거 있죠. 락한 목사님은요, 내가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27년간 세상에 살았고 나는 40년간 살았다는 거, 그것만이 내가 더 많이 산 거 있죠. 제의 세상이었어요. 그 집안이요 엄청나게 좋은 집안이죠. 아버지도 웨스트포인트 나왔어요. 대령이. 형도 웨스트포인트 나왔어요. 락크만 웨스트포인트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도 준장이, 별 하나. 증조 할아버지도 별 하나죠. 군인 집안이죠. 메카다와 같이 일했는데요. 도쿄에서. 그 필리핀을 갔다가, 오키나와를 갔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되돌려준 것을 보고서요. 거기에 그 오키나와를 차지하기 위해서 5만 명의 미군이 죽었는데, 그날로 군복 벗어버린 거예요. 무례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조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군인들의 피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고는 그대로 군복을 벗어버린 것이.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교훈은 거듭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신약 교훈과 유사하다고 하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한 사람들 안에 내주하셨지만,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 같은데 촛불 집회하고 국민의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다르다고 하죠. 에, 2절에서 200만 명이 하나님의 공급 없이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이나 살아갈 수 있었겠는 것인가 하죠. 기적이죠. 그래서 안 믿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수능시험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고린도 경제 같은 사람은 합격했죠. 다른 사람 떨어져 버렸죠. 서울대학교 학원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음식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무척 놀랐겠죠. 그렇죠? 무척 놀랐을 거예요. 왜 만나 안 나와요? 새 곡식을 먹은 그때부터는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출애굽기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그대로 끝나버린 거 있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했었겠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달랑 밥만 먹는 거 아니에요.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직장을 가졌으니까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직장을 다니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직장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직장을 못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못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꼼짝 달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망각하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지시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6분 보고를 듣고서 낙담해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파라오 종노릇을 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하자 다시 마귀의 종노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신약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간단한 시련 속에서요, 실족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 군대 나온 지금 형청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제 연주에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선배들이 나와서 거기에 끼어서 연주에 도와줬죠. 우리가 이런 학교예요. 그 걔들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소주를 마시고 있는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PC방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이 세상 아니에요. 휴거되어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하늘과 재림한 후에 내려와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를 모으려고 헛소리하고 헛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망가먹은 것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사기꾼들이죠. 성경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마귀의 종들 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와 같다고 했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훔쳐먹고 도둑질 해먹고 하니까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날이면 인천공항에 쫙 해외여행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자기가 돈 벌어서 가겠냐 이게요.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사람은 무슨 도둑질한 돈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옳아요? 옳다고요. 죄들과 불의로 넘치고 진리가 없는 그런 그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머리예요.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저항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의 왕초는 마귀에 있죠. 그래서 마귀 들렸다는 걸 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의 형태를 봐요. 이 세상의 교회들은 광야를 더 선호하는 것이죠. 2015년 인구총 조사에 가게 되면요, 10년새 교인 수가 123만 명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70만 명에서 지금은 몇 명이 되냐면 968만 명이라는 것이. 불교보다도 200명 많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지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는 아니죠. 나도 인정 안 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인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거기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너는 사람이 향해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했죠.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기대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나는 신명기 이 부분을 읽을 때만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요. 40년간 살라고 했으면 옷가게가 몇 개나 있어야 되죠? 또 신발가게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병원은 또 얼마나 있어야 되죠? 산부인과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도 필요 없다 했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옷이 헤어졌냐 이거요. 신발이 헤어졌냐 이거죠. 앰뷸런스가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아마 이 천연왕국이 되면 이제 의과대학 안 가도 되죠, 그죠? 6년 다니고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과 그에 따른 가축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고 입히며 신기며 돌봐주셨는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가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시쳇말로 망할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25일 새벽에 탱크와 중화기를 갖추어 밀고 내려왔을 때였죠. 속수무책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다 했죠. 남으로 가야 했죠. 삽시간에 서울 수도 서울이 점령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 했죠. 그때 고생이라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기차 지붕까지 다 탔으니까요. 그의 유엔이 설립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처음 겪은 전쟁이라서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특혜를 본 거예요. 16개국이 참전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를 퇴치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죠. 그 중에서도 미군의 주력이 되어가지고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회복한 우리 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달라졌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군대 간 사람들이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웠던 종족들이 아니었다고 했죠. 선한 양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시려고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프라미스드 랜드라고 해서 약속의 땅이 있죠.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율법으로 그들을 측정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 없으면 우상 숭배자들이요. 짐승과 수관하는 자들이었다고 했죠. 동물과 교제했고 그 다음에는 남자와 동성 연애자들이 되본 거예요. 그때부터 있죠. 수관하는 자들이었다 했죠. 계명과 율법에는 무지한 이교도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지금으로 보면 세상에서 술이나 마시며 자기가 좋아하는 죄들을 저지르면서 불법으로 범죄 조직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자들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인간은 자기 의를 가져와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매일같이 정치 뉴스로 시끄럽죠.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떠밀어 가지고 거기 가서 좀 말 좀 하라고 해도 안 간다고 했죠. 세상은 기독교와 모슬렘,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카톨릭 대립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느냐, 성경을 믿지 않느냐의 대립이죠. 그것이 문제라고 했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했죠.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거죠. 마귀의 자녀들과는 사업도 하지 말라 이거죠. 이 땅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교회만 다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인류가 일으킨 전쟁은 종교 간의 전쟁이 아니라요. 성경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과 성경을 믿지 않은 이교도들 간의 전쟁이 있죠. 조그만 전쟁도 스카미스라고 하죠. 스카미스. 아프리카에서 대결한 모슬렘이 기독교 교회를 습격해서 교인들을 죽이는 것이라면요. 대전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스커미쉬예요. 간단한 전쟁이라죠. 그 마귀가 순간적으로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 자녀들의 전쟁이라죠.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은 명분이 없어서 소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핵무기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줄였는데 다시 핵무기를 늘려야 할 판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유엔이? 그 쓸데없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유엔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동족을 살해하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실험하면서 위협하는 자들은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하죠. 그건 마귀적이에요. 마귀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제시켜버리는 것이.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그 영국 공사했던 사람이 여기 지금 남한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 촛불 집회를 보고 놀래버린 이 사람이에요. 북한과 비교가 안 되죠. 자유 함성이에요. 무슨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나가라 이거예요. 물러나라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남한에 그처럼 많은 마귀에게 지배당한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요, 전부 다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서 설령 형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일에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마귀의 자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점에 있어서는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세상 법을 어겼기 때문에 세상 법정이 나에게 심판하는 대로 나는 행을 살겠습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서면으로 공부했던 무기수들이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러죠. 어제도 한 사람 여기 왔었죠. 발목에 뭐 차고 여기 온 거예요. 유능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하고 사진 한번 찍게 해달라고 그 옆에 동료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라고 사진 찍었죠. 붓글씨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한다 했죠. 6절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기대해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죠. 성경을 모르면서 종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것은 기본이요 근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20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 땅 종호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남은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행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오.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라 하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조상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하지. 여러분이 여러분 후손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위치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신약은 다르다 이거죠. 여섯 동안 내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할지니라. 일곱째 날은 주 너희 안식일이니 그날은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은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어떤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인과의 계약이라고 했죠. 우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지상생명의 길을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 말지 말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거짓말하는 거. 남을 갖다가 거짓말로 범죄인으로 만들고 그렇죠. 위증하고. 가장 나쁜 죄가 위증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머저리라 그러죠. 영어도 거의 똑같아요. 퍼저리라 그러면 퍼저리.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전쟁,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핵무기를 줄였다 내렸다 하죠. 동족을 살해하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험하면서 위협하는 자들이죠. 그 목적이 다르다고 마귀적이 있어. 한 민족을 노예화하는데 75년간 지금 맞들인 것이죠.
러시아, 중공, 월남, 쿠바의 목적은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기 민족도 노예로 부리기 원하는 것이요. 남한에이처럼 나에게 지배당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나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만요, 그것은 기본이요 근간이라 했죠. 지금 몇 절이에요? 20절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17절이라고 했죠. 성경이 몇 절이에요? 성경은 31,173절이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17절까지밖에 안 준 것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얼마 있죠? 31,000절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는 거죠. 11에서 12장에서는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께 징계하시겠느냐는 거다. 징계를 하는데 받지 않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잘못하게 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죠. 징계는 자기 죄에 대해서 지역교회가 벌을 줘가지고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죠. 죄를 지어야 그들의 신 마귀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셋째로 그들은 능력으로 살아남아 있다고 자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았다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거기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했어.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10절, 11절에서는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에서 주의하라. 14절에서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낙담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선동했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서는 거기서 다 죽었어야 했던 것이 200만 명이요 다 죽었어야 했다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200만 명이 다 안 됐지만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그들 죽었어야 했다. 20세 이상은.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었다고 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20년간 전투를 해야 했어요. 군인을 만들어야 했다 했죠. 전투를 해서 그 땅에 사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살아야 했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의 신세대는 모두 신실했던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인간은 선으로의 변화보다는 악으로의 변화가 더 빠르고 타락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봐요. 자비예요. 받을 벌, 그것은 죽음이었는데 아직 안 죽었지 않았어요. 왜 다른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죠? 광야의 신세대는 하나님 능력을 망각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던 이적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하지만 영생은 말씀으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만 빵만 먹은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세대들과 동일한 말씀으로 상기시켰다 했죠. 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나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기도 하시고 시험하시어 천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라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온 너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시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했죠.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했죠.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뒤에 AD 30년경에 유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인 70년인 요한이 외쳤죠. 광야 40년 인도하셨던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은 유대계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유대계를 신봉하면서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것이요. 그러나 70년인 요한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제시하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이. 그들은 종교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10계명만 지키는 채 했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죠. 아니었죠. 사탄은 예수님을 40년간 광야에서 시험받다 죽은 이스라엘로 오해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하고 똑같다 했죠. 이 8장 3절하고 똑같다 했죠. 사탄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잘못된 돈을 모으다가 감옥에 가서 살지요. 모든 세상 사람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가르쳐 주셨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세상 광야를 통과했던 수십여 명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바둥대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도 죽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십계명을 제시한 게 아니라 자신을 제시한 것이요. 그 47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하지.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느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지.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하죠. 사탄이 만든 종교를 따르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에요. 입양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23살을 먹고 24살을 먹었을 때요.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 그대로 입양이 되는 거라고. 오늘 60살 먹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사람도 60세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80살 먹은 사람이 믿었다면 80살 먹은 사람도 그대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국제법으로 알기로는요. 16살 이상이면 입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입양시켜줘요. 그 나이로 예수님 영접했던 그 나이의 사람을 입양시켜 주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믿음이 없이 다 죽었듯이 AD 30년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고 해요. 약 한 400억 명으로 추산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존하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홀로 가려고 돌아서게 되면 멸망한다는 교훈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광야 생활은 거의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은 천년왕국이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고 약속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 했죠.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소망이죠. 이 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교훈인 것이요. 2016년을 보내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불확실한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자신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어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서운하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신실한 삶을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교훈은 우리 스스로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광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끝나는 것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입니다. 자신을 추스르고 자신의 생활이 올바른 정도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예.